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경치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 뭘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가깝게 요세미티, 아니면은 알프스, 아니면은 중국의 장가게를 가보셨나요? 아니면 금강산? 아마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그 환한 얼굴을 만드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강사가 오면은 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다 찌그러지거든요, 얼굴이. 그런데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면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건 같이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눈 화장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눈 화장을 하는데 입까지 사용을 하냐고. 입을 왜 이렇게 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과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거울을 보고 나의 찡그러진 인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해 주세요.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본 사람이 왜 우기세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내 인상이 찡그러졌을까요? 내 마음에 뭔가 안 좋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운데 재밌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 친구들 때문에 많은 영감도 얻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굉장히 제일 많이 어울렸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남성 사중창 그룹이 있었어요. 너무 뛰어난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학년에 그 미술부 부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데도요, 이 친구가 편곡을 할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래들을 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 손을 봐줬어요. 뛰어난 친구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신학을 갖고 그 친구는 이제 일반 대학에 가서 나중에 소르본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저는 또 미국에 와 있었고 제가 83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건너에 이 친구 소식은 제가 듣는데 이 친구가 연락을 누가 아냐 그래 아무도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하고 그래서 연락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 친구가 나왔는데요. 스위스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잔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옛날 얘기서부터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교수를 할 뿐만 아니라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에서 성공한 코리언이 됐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경아, 자네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랬더니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철학적이고 저의 머리를 한 방 탕 때리는 듯한 인사이트를 준 한마디를 이 친구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기가 막힌 그 한마디 때문에요, 제가 미술도 그 다음에 이 음악도 더 깊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적으로 말씀은, 오늘 본문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를 토브란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좋다는 말과 동시에 이것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그날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맞는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힌두교가 개혁이 됐습니까? 불교가 개혁이 됐습니까? 유교가 개혁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교회 개혁입니다. 그런데요, 그 뒷단어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개혁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절대 개혁은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개혁이란 단어가 없어요. 회복이란 단어는 있어요. 근데 개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목사님,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런 말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회복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개혁이란 말 한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re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new order라는 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뭔지 아세요? 그건 진화론자의 언어입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진화론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과학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은 진화론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자, 왜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진화론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책을 쓸 수 없으니까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이 맞을까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있대요. 여러분, 그건 비약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열역학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 열역학 법칙에서 다른 거 다 빼놓고, 자,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2법칙을 볼까요? 열역학의 제2법칙은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고립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이 뭘까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는요 자꾸 엔트로피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 과학은 뭘 얘기하는지, 연력학 중에서 여러분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이 여러분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고물상이 있잖아요. 미국에 정크샵이 있어요. 막 기계들이 막 녹습니다. 가만히 두는데 막 그 녹슨 것이 갑자기 빛이 나고 막 그럽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냥 기계가 만들어가지고 인쇄기가 쫙 만들어져요. 인쇄기가 만들어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점점 개혁이 돼가지고 더 좋아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책 하나가 만들어져요. 주보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과학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그것은 진화론자의 단어인 거예요. 점점 좋아지게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It was good.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이 문장 자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좋은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총체적으로는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2050 거주불능지구. 2050 거주불능지구. 여러분, 2050년도가 되면요, 지구가 거주하기 불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망해가고 있어요. 지구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더 좋아진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It was good. 원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한국에 보면 개혁연대라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훈련시켜서 교회 가서 이렇게 개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서 다 싸웁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늘 싸움이에요. 긴장관계예요. 여러분,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진화론자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좋았던 교회요. 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로 가는 거지 여러분, 개혁해서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부활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안디옥교를 볼까요? 그들은 11장에 보니까요,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다 그 지역의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안디옥교가 어떤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피난민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자기의 재산도 놓고 와야 됐어요. 왜? 도망 온 거니까요. 자기가 가졌던 직장과 기득권을 다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모교회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여기도 어려운 사람이, 저기도 어려운 사람이, 교회 보면 이거 하려고 하면 저거는 어떠냐고, 이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은 왜 안 도와주냐고.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13장에 가면은요, 자기들이 교회가 쉽지 않았는데 파송을 합니다.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레바논, 시리아, 터키, 거길 거쳐서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복음이 가게 됩니까? 어디까지요? 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아닙니까? 그들은 피난민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뜨겁게 찬양했어요. 뜨겁게 예배드렸어요. 뜨겁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어 놨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멋진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구제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디에서 잘못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가 변질됩니다. 왜요? 교회가 기득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너 그러면 죽어. 다리 몽둥이 분지러. 그래서 벌벌 떨게 해가지고서 있는 거 내놓게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로 돌아간 것이 마틴 루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어떤 다른 유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허공에 친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어요. 구체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복음으로 다시 사랑의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진노의 하나님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언제요?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수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냥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너가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회복입니다. 근데 개혁한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은 다 싸워요. 근데 싸우는 내용이 보니까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 방법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느냐도, 또 절차도,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도 어디를 돕냐, 이게 다 방법인데 자기 말이 옳다고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이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그거예요. 구원이 뭔지, 개혁해서 구원 얻는 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진화론자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 아시죠? 저는요, 이 철학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단어들이 철학자들이 어렵게 하는 거, 어렵게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니체가 뭐라고 했는지, 신은 죽었대요. 하나님 죽었대요. 교회는 하나님 무덤이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개혁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권력의 의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권력의 의지가 뭐예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럼 권력의 의지가 뭐죠? 니체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파워예요. 네 능력을 믿어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이니까 계속해서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계를 말고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니체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진리야. 여러분, 결과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니체에 대한 책들이 40에 읽는 니체 해가지고서 니체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니체로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체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건요, 그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니체의 말년을 보세요. 그는 내가 하려는데 안 돼.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 막 답답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 때도 이게 막 바늘가 시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눈이 안 보가지고 막 하는 이러면 막 어디에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런 표현하더라고. 답답하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 된다고 하니까 미쳐버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체는요, 모든 친구들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마지막 남은 친구 하나가 음악가 바그너예요. 그 친구하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혼자예요. 그럼 진짜 미쳤어요, 이 사람이.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고 막 그냥 미쳐 죽겠는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결과가 그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다고 잠시 한 것이 위로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네 말이 맞다는 거야. 네 느낌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여러분, 느낌이 맞을까요? 그 말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저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진리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데 내 느낌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거야. 내 느낌대로 살아가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탄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는데 저희 교회가 일산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호선을 타고 이 전철을 탄다면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서울역을 갈 때요.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1호선을 갈아타야 돼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표지판은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1번 내 느낌을 선택한다. 2번 표지판을 선택한다. 뭐죠? 아닌 것 같아도 표지판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소공동 지하도에서 이렇게 헤맨 적 기억이 있어요. 조선호텔로 올라가면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제가 좀 방향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아닌 거야. 야, 너무 제가 당황이 됐어요. 아니네?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래서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저쪽은 맞다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또 올라갔어요. 가서 올라갔더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표지판을 찾아봤어요. 이쪽이 호텔로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올라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 느낌이 맞다고 쫓아가는 인생, 내가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낌이 맞대요. 야, 남자, 여자,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어. 네 느낌이 그래? 그 맞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끝은 잘못됐다는 건 니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화난 인생을 살았거든요. 결국 미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의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진화론자. 왜? 나는요, 내가 유물론적으로 나는 기계가 아니고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란 문제. 여러분, 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어떤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근원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108번뇌 이런 걸 얘기할 때요, 인간의 고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환경이 그래서 그렇대요. 사건이 그래서 그렇대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거기 좀 떠나면 되고 생각 안 하면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마지막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출가예요. 저는 그것을 가출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냥 거기는 출가라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딸이 왔는데, 부인이 왔는데 자기랑 상관이 없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교에 제가 요 근래 1년 동안 불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봤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경전에 있는 대로 소설의 제목이기도 되죠.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예요. 그래서 이 시대 위로받는 것이 스님들의 책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그게 아닌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네 느낌에 맞다 그러고 위로를 해주니까요. 여러분 그건 진화론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그래 위로는 받죠. 그런데 그래서 더 망하는지를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 그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카피해 놓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죽으면서 최고의 명승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히 존경받는,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안 돼요.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제 친구가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잠실에 살았어요. 거기 한 중형병원, 큰 병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갔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소화제와 진통제를 준 거예요. 진통제를 주사를 준 거예요. 괜찮으니까 집에 왔죠. 그리고 집에서요, 열이 오르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급히 다시 그 병원에 갔더니요, 야,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세상을 떴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맹장염이었어요. 그게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져버린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몰랐으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당신은 잠깐은 뭐예요? 편했죠. 왜요? 진통제를 맞았으니까요. 소화제를 먹었으니까요. 편했죠. 그러나 그게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아무리 우겨도 내 속에 있는 그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의 길을 따라서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니체의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죄를 볼 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된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고 곡선의 하나님이다. 중세 하나님은 직선, 너 죽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나보다 먼저 내가 왔을 때 달려가서 팔을 벌리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분은 곡선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 것이 회복인 거예요. 혼자서 잘나가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회복을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안수입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내가 어떤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때 가졌던 그때의 첫 마음 얼마나 뜨거웠나요? 얼마나 설레었나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때의 회복.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왜요? 그 첫 마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고 와서 다시 그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그때 처음 가졌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혁돼서 신앙생활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나요? 저는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애송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파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레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한다는 건 여러분이 보기보다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한편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쓸데없는 오해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타셨어요. 그분 3층에서 내리고 저는 5층에서 내리고, 저희 교회. 근데 잠깐 탔는데, 그래서 인사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민망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글쎄 내가 발에다가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내가 해보지 않고 처음 했는데 그날 한 거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뚜렷하게 봐가지고 내가 너무 민망했다고. 저는 그분이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확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건너가면요,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자로 목회를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죠. 아픔도. 때로는 목사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고독한 거야. 그렇죠? 이리저리 쓸려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밤에 저한테 너 그 마음 어디 갔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기억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서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울은 거예요. 제가 인사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사말을 못했어요. 왜요? 너무 울어가지고요. 너 그 마음 어디 갔냐? 근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날 십자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왜요?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요, 답답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온몸에 살점 떨어진 채찍에 맞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어. 얼마 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일까요?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자리예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었어요. 거긴 단절된 자리예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너나 구원해라. 여러분, 그러고 손가락질 할 때 이거요, 저 같으면 답답해서 미치고 발작 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세요. 보시고 아시고, 이런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상처, 답답한 마음, 나의 눈물, 나의 사연,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경험적으로 온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절대 못합니다. 왜요?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경험을 못해서 여자의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 알까요? 남자가 안 돼봐서 남자의 마음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3차 신경통에 걸린 사람만이 3차 신경통의 아픔을 알아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와 대화가 통하고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아니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투석하는 분이에요. 아무도 투석하지 않으면은 투석하는 사람 마음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그분이 외로움이 뭔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왕따 당하고 배반 당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보다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아세요. 주변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우린 더 실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도 지구도 세상도 어떤 사회,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이 아니에요.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드라마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고 삶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